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날이기 때문이죠. 예. 아마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다양한 형태로 고민이나 어려움들이 있으셨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히 교회 선택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야 되겠냐. 교회를 가보니까 영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있다가 딴 데로 옮겨봤더니 여기도 아닌 것 같아. 성경을 읽어봤더니 성경하고 너무 달라. 또 다른 교회를 갔더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많고요. 당연히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써가면서 쭉 보니까 이 교회가 10번째 교회더라고요. 제가 10번째 교회.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문제로 고민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안다면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당연히 없죠. 예. 킹세임 성경 진영의 모 목사 한 분이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자신만만하게 자기 교회가 완벽하다 그랬는데 완벽하기는커녕 지금은 아주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당연히 완벽한 교회는 없죠, 지상에는요.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언급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다. 구원이죠. 구원이 없으면 뭐 다른 얘기는 할 게 없으니까. 그러나 구원 자체가 목적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재료로 해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한 빌딩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다음에 신부로 단장이 되어서 아드님과 혼인을 하게 하셔서 아버지가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고 구원은 그 중에 과정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최종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이제 정말 뭐라 그럴까,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끝난 거예요. 목표가 저긴데, 그렇죠? 예, 목표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구원을 최종 목적지로 생각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근데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 구원 받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도 구원을 못 받다가 뒤늦게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완성되었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제 출생이잖아요. 영적 출생. 그럼 출생이면 그 다음에 살아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젠가 그저께인가가 뭐 성년의 날이라고 누가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19세인가요? 원래 20세였는데 19세로 내렸다든가 18세로 내렸다든가 성년을 낮췄다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그리스도인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서 한 시민이 18세에 성인이 되고 또 뭐 주민등록증도 받고 군대도 가고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죠? 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 뭐 이런 것처럼 교회도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각자 자기에게 막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들을 발휘해서 사용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서 주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고 몸을 완성해서 이루는 일. 이게 지금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지금 우리 28년째인데요. 하고 있는 핵심적인 거예요. 이 건축공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완성됩니다. 왜? 모퉁이돌이신 주님이 오셔야 이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누가 썼는지 모르겠가 책 제목이 보니까 교회는 공사 중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이죠.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실망하고 중간에 가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에 관해서 여러 번 공부를 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는 예배당이 교회라고 얼핏 쓰여진 구절이 하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나 그는 이제 그 이방 교회들과의 설명을 하는 가운데 잠깐 비친 것이고 1차적으로는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단수로 쓰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다음에 복수로 쓰였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지역 교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여 번에 걸쳐서 교회란 단어가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역 교회들에 대한 언급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에베소서에 집중적으로 몇 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르면 건축물, 집이라고도 하고 건축물도 하고 영어로는 빌딩이라고도 하고 하우스라고도 하고 그렇죠. 자, 농장, 성전, 올리브나무, 금등잔대, 배, 바다에 떠다니는 배 있죠. 배, 양떼, 몸, 여관. 여관은 쉬는 곳이란 뜻이지 쉬는 곳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쉬는 곳, 여행객이 쉬는 곳. 그다음에 가족 또는 집안, 그다음에 처녀 또는 신부, 아내 등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소책자 참조 아직도 안 읽으신 분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이 소책자가 성경은 좋은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책자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지금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키스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가 지은 소책자를 제가 이렇게 옮겨놨는데요. 이것 내용은 교회가 14가지로 성경에 비유되어 있다 이거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강의 이거 책만 보셔도 되고요. 강의를 더 한번 듣고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2012년 여기 보면 6월 6일에 우리 성경 강연회에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도 다시 교재로 가시면 입으로 예표된 아내, 신부로서의 교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신 빌딩,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할 때 그 동사가 build라 그랬잖아요. 그죠? Build my house, my church. 그러니까 my church가 빌딩이 되는 겁니다. 빌딩으로서의 교회.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기도도 안 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안 읽었죠? 교회 생일이 돼서 너무 흥분해서 그런가?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8년간 신실하신 주님에 비해서 우리는 불충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족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풍성한 자비와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참으로 지난 28년간을 돌이켜보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참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따르는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남아있는 이 땅의 지상에 남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정확하게 교회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교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힘이 부족함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누리시고 우리에게는 큰 복과 유익을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지체들도 주님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본문 말씀 일단 읽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모두 안에서 모두를 채우시는 충만함이라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부분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고 할 때에는 반석이 아니고요. 베드로는 돌입니다. 돌. 그래서 작은 돌입니다. 그리고 페트로스인가요? 그다음에 큰 돌이는 페트라인가요? 하여간 뭐 헬라어로도 두 가지가 달라요. 바위는 큰 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석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석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전서에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시죠.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 지옥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교회입니다. 지옥에 안 가려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예배당 다니고 뭐 매주 다니란 그런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멤버, 지체가 됩니다. 지체. 그렇죠? 우리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여기 신부, 그 다음에 집 또는 가정, 그 다음에 몸,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첫 번째는 집. 성경에 보니까 하우스인데 그냥 일반 눈에 보이는 집들은 아니고요. spiritual house, 영적인 집이라고 써 있어요. 영적인 집. 당연하죠. 그 재료가 구원받은 우리예요. 우리를 lively stones, 활력 있는 살아있는 돌이고요. 예수님은 living stone이고 산돌 위에 세워져 그 살아있는 재료로서 세워진 아주 특별한 집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거처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처할 수 있는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에 대해서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몇 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내가 오래 지체한다면 이는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마땅한지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자, 그래서 이 집은 영적인 집인데 뭐라고 또 성경에서 설명해 있는 거 아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함께 수고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라. 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농작지요. 우리가 농사 짓는 농부로도 비유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이로다. 이 건축물을 교회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자주 여러 번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계에서도 개인보다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 해서 교회에 관련된 책,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좋은 책도 많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 교회에 대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교회가 뭐냐 정의를 내릴 때 거의 대부분이 불려 나온 모임이다. 영어로는 called out, 그렇죠? 불려내어진. 그다음에 assembly,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출하신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 써있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출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려 나와서 함께 모이는 곳, 그 모임. 그래서 called out assembly가 아주 거의 데피니션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예, 그렇게 구별되는 모임이고, 그러나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 이 church라고 하는 단어는 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고딕 언어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집의 개념이 더 강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직전에 교회를 계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고백을 근거로 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빌딩으로서의 영적인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교회가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훨씬 더 본질적인 교회의 개념이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분 안에서 너희 역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건축물로 치자면요, 빌딩으로 치자면은요, 우리 하나하나는 그 빌딩을 짓는 건축 재료들이에요. 다양한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재료들을 모아서 이제 건축을 해서 세워서 이 건축물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축 재료로서의 개개인의 구원, 그건 필요하죠. 왜냐하면 좋은 건축 재료가 일단 있어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을 테니까. 그러나 그 건축 재료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축 재료상에 잘 진열되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아무리 재료 좋으면 뭐합니까? 그 재료의 목적이 뭐예요? 집을 짓는데 사용되어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여러분도 아무리 혼자 신앙생활 뭐 성경도 잘 외우고 뭐 전도도 잘하고 그냥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또는 교회 안 나가해서 가나안 성도 되시면 본질적으로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주님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분 안에서 너희 역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타국인들도 아니요 외국인들도 아니니.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타국인 외국인 이렇게 취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인도됐다고 아까 우리 암송 구절에도 나왔잖아요. 자, 오직 성도들과 같은, 여기서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뜻이에요. 성도들과 같은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야. 집안 식구가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빌딩이기 때문에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고 그 위에 살아있는 돌들인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흙이죠.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흙에서 벗어나서 이제 돌들이 됐대. 자, 예수님처럼.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우리가 금방 하나님의 집안이란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나이가 더 많은 일을 꾸짖지 말고 다만 그를 아버지같이 대우하라. 그리고 나이가 더 젊은 자들 엘더, 영거 이렇게 나와서 엘더란 말이 꼭 장로라고 번역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처럼 나이가 더 많은 일을 꾸짖지 말고 다만 그를 아버지같이 대우하라. 그리고 나이가 더 젊은 남자들은 형제들같이 대우하라. 나이가 더 많은 여자들은 어머니들같이 대우하고 나이가 더 젊은 여자들은 온전한 순결로 자매들같이 대우하라.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가족. 집안.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집안 식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집안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집안 사람은 하우스홀드라고 하는데 그것을 때로는 하우스라고 표현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하우스를 굳이 패밀리로 고치려고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우스라고 그대로 놔뒀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집이라고 할 때는 집안 식구들에게 집이 어떻게, 만약에 눈에 보이는 집이라면 집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집안 식구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도 당연히 성경에는 들어가 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선택받은 루푸스에게 문안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16장에는 안부를 묻습니다. 집안 식구니까. 그렇죠. 얼마나 소식이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안부를 하나, 그래서 16장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 묻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인식이 잘못돼가지고 이거 뭐 성경이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16장 안 읽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 공부 같은 데 가봐도 16장 공부 거의 안 하더라고. 이거 그냥 안부 인사해요. 그리고 끝났어. 근데 중요한 건 15장까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16장의 바울처럼 안부 인사를 한 명 한 명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의 중요성을 아니까, 지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때 어떤 분이 나한테 진리치기에게는 로마서 16장이 없는 교회란 말씀입니다. 나한테 막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저도 열심히 16장을 잘 강조해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어머니이자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자기를 직접 낳아준 어머니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자 곧 그와 같은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를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출생이 아닌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영적인 가족과 영적인 집안과 영적인 집, 그게 하나님의 거처, 교회는 그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라고 안 했나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알아서 들으셔야 되겠네. 하도 예전에 우리 아버지는 오발탄이라 해서 제가 오발탄을 너무나 자주 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훨씬 똑똑하시니까 그냥 새겨서 들으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전혀 의식을 못하고 그렇게 막 실수를 남발하니까 뭐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때가 찼습니다. 정령 사람들에게는 배척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나니. 살아있는 돌, 이게 리빙스톤이에요. 여러분들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계시죠? 네, 리빙스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근데 요건 조금 저는 산 돌과 살아있는 돌들로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리빙스톤이 아니고 라이블리스톤. 옛날 금정령 뭐 활력 있는 돌이라 그랬나요? 하여간 뭐 어떤 방식으로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리빙스톤과 라이블리스톤. 라이블리스톤은 우리들이고요. 예수님 덕분에 죽어있는 우리가 산자가 됐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활력 있는 돌은 살아있는 돌 또는 예수님이 산 돌 어떻게 하든가. 그래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제물들을, 영적인 자녀는 영적인 희생제물을 드리고 저 육적인 자녀들은 이제 실제적인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죠.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느니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 우리는 이곳에 오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끼시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이거 싸한 뭔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겁니까?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이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집안으로 여기고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의 집안 식구로서 대하는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죠. 두 번째는요, 몸이라 그랬습니다. 몸, 바디, 몸. 자, 금방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몸으로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몸과 머리가 합치면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죠. 그런데 몸과 마음이 붙어 있었던 원래 이 아담은 소위 말하면 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냐? 한 뉴맨, 새 사람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된 새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a new man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몸과 머리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금방 읽었고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2, 14절은 좀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뒷부분도 좀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 몸, 그리스도인이 서로가 한 지체, 몸은 바디고요. 그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뭐 코, 입, 눈, 귀 이런 것들은 멤버라 그래요. 멤버, 지체라 그러죠. 우리가 지체, 몸에 몸통이 있고 몸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죠. 그래서 멤버란 말을 쓰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서부터 조금 읽어가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몸의 비밀이 무엇인가, 몸의 모습은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이는 몸은 하나이면서도 몸은 하나죠.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죠. 손, 발, 손가락, 발가락, 뭐 귀, 코, 입 하면 뭐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 많은 지체들, 멤버가 있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들이 많다 해도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 역시 그러하시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도 많은 지체들을 우리를 지니고 있으시지만 한 몸이시죠.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인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 안에서 지체가 됐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 몸이다 이거예요. 몸이 중요한 거죠. 지체 손가락 따로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이거 아무 짝에 쓰면 없잖아요. 몸에 필요한 거죠. 발가락도 몸에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는 그 몸이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지체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나 뭐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쉽게 설명하셨네요. 이는 죄송합니다. 15절에 만일 그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겠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발이 나는 몸 아니야. 손 너하고 다른 난 네 몸에 안 속해 있어 라고 말하면 그 말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겠냐 이거죠. 몸인데 붙어있는 몸인데. 16절 그리고 만일 그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겠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만일 온 몸이 하나의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 있겠느냐? 만일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 있겠느냐? 각자 지체들이 다 다양한 은사로 다양하게 섬기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지 똑같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몸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 대로 몸이 그분을 기쁘게 했는 대로 지체들 곧 그들 각자를 몸 안에 두셨느니라. 그런데 만일 그들이 모두 하나의 지체라면 그 몸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그들이 많은 지체들이나 그럼에도 오직 하나의 몸만 있느니라. 그런즉 그 눈이 그 손에게 말하기를 이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눈인지 코인지 입인지 그건 각자 알아서 하겠죠. 모르죠 우리는. 어쨌거나 만약에 내가 손이라면 눈이라면 그런즉 그 눈이 그 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느니라. 눈이 손 보고 너 필요 없어 그래. 근데 내가 지금 눈병이 났어. 그러면 안약은 누가 넣어주나? 손이 넣어줘야 되는데 눈이 너 나하고 다르다며 나하고 한 몸에 안 속한다며 나 안 넣어줄 거야. 그러면 뭐야? 눈은 어떻게 고쳐요? 그렇죠? 자, 다시금 그 머리가 그 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수도 없느니라. 주님은 머리시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없으면 주님께서도 제약을 받으시는 거예요. 머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만 있으면 지시만 내렸는데 지시를 수행할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몸에서 더 나약해 보이는 그 지체들이 훨씬 요긴하니라. 나약해 보이는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요긴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말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덜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몸의 그 지체들 위에 우리가 더 넘치는 존귀를 부여하느니라.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매님들 보면 아무래도 귀가 굉장히 덜 중요한 건지 귀에다 뭘 많이 이렇게 귀걸이도 달고 막 또 목에다도 뭘 걸고 하여간 여러분이 뭔가 장식을 많이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덜 중요한 건데도 더 중요하게 그렇게 치장을 한다 이 말이죠. 더욱 넘치게 어여쁨을 받느니라. 볼품없는 부분들도 더욱 넘치게 어여쁨을 받느니라.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볼 때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스펙도 좋고 뭐 모든 면에서 뭐 그럴싸하게 외모로 보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눈에 안 띄게 그냥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다가 스스로 슥 사라져버리고 누가 더 소중한 거라고 성경에 썼습니까? 예? 23절에 덜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몸의 그 지체들 위에 우리가 더 넘치는 존귀를 부여하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볼품없는 부분들도 더욱 넘치게 어여쁨을 받느니라. 이는 우리의 어여쁨들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그 부분에 더 넘치는 존귀를 주시어 그 몸이 함께 조화를 이루게 하셨느니.
하나님의 목적은 몸 전체가 조화롭게 성장해 가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이죠. 이는 몸 안에 분파가 없게 하려 하시며, 파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체들로 하여금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조화롭게. 그런즉 하나의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와 함께 고통을 받느니라.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겁니까? 몸이 아픈 겁니까? 몸 전체가 아픈 거죠. 또는 하나의 지체가 영예를 얻으면 모든 지체들이 그 지체와 함께 크게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니라.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고 여기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은사가 더 좋다, 네 은사가 더 좋다, 그걸로 싸움질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서로 은사대라고 하면서.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몸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읽으면 너무나 쉽게 몸의 중요성을 이해하실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세워지느냐?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로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이 지상에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안 계세요 지금. 그래서 그 머리가 몸에게 필요한 선물들을 주고 가셨어요. 그 몸을 잘 돌보도록, 그 몸을 돌보도록 할 수 있는 선물들을 주고 가셨는데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몸을 그냥 내버려 두고 홀로 그냥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에베소 4장 11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을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을 예언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목양자들 곧 선생들로 주셨으니,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심이요. 이 완전은 성장과 관련됐다 그랬죠. 성숙과 관련됐다 그랬죠. 그 갓난아이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갓 태어난 자녀들도 많잖아요. 아직 어린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들을 성장시켜서 완전하게 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일꾼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물들을 주셨는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시며, 사역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을 받던 자들이 잘 성장하더니 섬기죠. 그렇죠. 예. 나이가 들어서 성숙하면 이제 부모님 심부름도 하고, 그렇죠. 대신해서 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것. 그래서 16절로 가시면 그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몸은 완성될 것인가. 그분으로부터 몸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결합하고.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그 몸의 신비, 뭐 책자들을 봐서 보면 뭐 그 뭡니까, 몸의 전체적인 그 균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뼈가 어떻게 연결된다든가, 힘줄은 어떻게 뻗어나간다든가, 신경은 어떻게 나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쫙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적합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적합하게 결합하고 모든 마디가 저마다 공급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나니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몸을 성장하게 하시어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우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몸이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좀 묵상을 잘 해보시고요. 요즘에 이 주님의 몸된 그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시하시는 지혜로운 방식을 쓰셨는데, 그래서 의사들 중에서 이 몸과 관련된 책자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책은 그 한양대학교 이창우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쓴 책이 바디 바이블이에요. 바디 바이블. 그래서 왜 잠이 필요한지, 왜 뭐 하여간 그 신체 증상에 대해서 이것이 다 성경하고 연결돼서 성경 구절로 끝나요.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해요. 아, 이게 몸에, 눈에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바디 바이블, 그분이 쓴 책이 한 서너 권 되는데 전부 다 우리의 신체와 영적인 것과의 밀접한 관계를 공부를 해서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그 극동방송에서는 한 올해 지금도 방송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책으로 낸 걸 한번 보십시오.
제일 기본적인 책이 바디 바이블이에요. 바디 바이블. 몸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몸이 성경.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세 번째는요 신부입니다. 신부. 자,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사랑의 관계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뭡니까? 어느 교회에서나 제일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제일 먼저 배우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네. 그러면 세상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다른 차원의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들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아들로서의 사랑에 대해서 별로 언급도 안 하고 잘 느끼질 못하는 건데 왜? 계속해서 자기 머릿속에는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어.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어. 여기에 자꾸 집착하고 몰려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그것에서 그 기초 교리에서 떠나라 얘기해. 이제는 너는 아들의 신분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차원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동네에 있는 이웃의 아이 사랑하는 거하고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차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더 심오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 감격스럽지만 이게 아버지와 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좀 뭔가가 좀 무뚝뚝하죠. 말을 별로 안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과 우리와의 마지막 가장 친밀한 아주 깊은 그런 사랑은 뭐냐? 그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나와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나와 있는데 그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어떻게 계속 깊어져 가는가? 처음에 사랑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깊어져 가고 그다음에 갈등이 생겨서 그렇죠? 요즘 뭐 밀당이라거나 밀고 댕기다가 뭐 이러다가 점점 더 사랑이 깊어져서 나중에 완전히 합의를 하게 된 내용이 상당히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내용 자체를 읽어보면 어떨 때는 상당히 관능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아주 남녀간의 사랑의 깊은 내용들이 솔로몬의 아가서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0세 이전에는 이걸 못 읽게요. 내용이 너무 이제 노골적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영적인 분야에서 관점에서 보자면 주님과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에까지 도달하려면 이 소위 말하면 누구 말 맞다나 우리가 늘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애정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아주 깊이 있게 주님에게 가장 밀착한 사람들에게나 이 책이 깊이 있게 와닿지 그냥 읽으면 뭐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부로서의 사랑은 아예 성경에 솔로몬의 아가서 8장 전체가 바로 그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교회에서 강해해 놓은 게 한 구절 한 구절 강해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1단계 사랑밖에 모르는데 아들로서의 사랑도 잘 모르는데 3단계로 가기는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2단계 아들로서의 사랑을 좀 더 배워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21절 23절에 보시면 이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이 들게 하셨으니 성경에서 잠은 죽음이죠. 사람이 죽을 때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잠들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의 갈비뼈들 중 하나를 취하셨고 그럼 창세기 2장이면 창세기 3장 전이죠.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는데 세상에 그렇죠. 그런데 죄 없는 세상에서 주님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야. 우리는 그거 하나밖에 몰라. 거기에 너무 몰두해 있으니까. 주님은 그보다 더 깊은 게 뭐예요? 죄 짓기 전에부터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기서 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의 갈비뼈들 중 하나를 취하셨고 그 갈비뼈를 대신하여 살로 메우셨더라.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셨던 갈비뼈로 그분께서는 한 여자를 만드셨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셨더라. 그러자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그녀는 여자라 불리리니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관계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브는 뭐예요? 교회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아들을 위한 신부를 얻기 위한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죄인들이 돼가지고 우선 구원부터 시켜서 그 더러운 죄들부터 씻어낸 다음에 이제 신부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처음부터 죄 짓기 전부터 이렇게 아들에게 신부를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들을 구원시켰는데 바울이 그 구원시킨 목적이 뭐냐면 너희를 지옥에 안 보내고 하늘나라로 보낸다. 그거는 맞죠. 그러나 그건 결과일 뿐 목적 자체는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원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도록 주님을 만나는 그날 신부로서의 성숙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 대신에 뭐 우상 숭배를 뭐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꾸짖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랑을 놔두고 신부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그런데요, 이 결혼의 신비를 이거는 비유고 그림자고 실체는 뭐예요? 여기 나왔죠? 32절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초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한 육체가 되는 친밀한 결합의 관계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절에 그래서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완성된 다음에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일어나는 게 19절입니다.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한 아내로서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런즉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같이 예비되었더라. 영적인 거처,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늘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너무나 많이 맞추고 거기다 많은 비유를 두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 왜? 자신의 아들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아들과 사귀라고. 여러분 왜 구원하셨어요?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로 가라고? 그건 결과라니까요. 그건 목적이 아니라니까. 목적은 뭐예요? 내 아들의 신부가 되어다오. 물론 신부는 몸을 얘기하는 거고 신부 몸된 교회 한 지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적인 신비죠. 예. 자, 그래서 시편 45편 시간이 없어 오늘은 여기를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시편 45편에 보면은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들의 노래, The Song of Loves, 사랑들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왕으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늠름하게 등장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니까 너무너무 뭐 요즘 말로 하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고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 안에서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기쁨을 표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아예 캄캄하게 하셔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막으셨죠. 예.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품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휴거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제일 보람 있고 가장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예. 자식 결혼시키는 날이에요. 자식 결혼시키는 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리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늠름하신 왕이 이제는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 지상에 내려와서 모든 영광을 누리시게 될 그 아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시를 하나 지으셨어요. 아들을 위한 시. 그래서 정말 그 시편 45편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신부가 아니죠. 예, 세상 사람들은 반대죠, 성경하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뭐 신부님 나오라 그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신랑이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냥 신부가 해야지, 그죠? 아니면 페미니스트한테 우린 맞아 죽어요, 그죠? 농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야. 신부는 모든 것을 신랑으로부터 얻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딱 소개하고 나서 1절부터 7절까지 8절서부터 이제 신부의 모습을 쫙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성경에서 시편 45편에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겠다고 조금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문제는 내가 간섭 안 한다. 내가 존중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실 정도로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창립 2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과연 교회의 본질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나는 교회가 주님의 집이요 가족이요 가정이라는 사실 집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식구로서 형제자매들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다른 지체들을 한 몸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신부로서의 정숙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신랑이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제가 교회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